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은 바울 선생님이 이제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참 성도들도 주의 종한테 이렇게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 자기가 개척을해서 세워놓은 그 교회 성도들이 이상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바울 선생은 배척하는데 배척하는 건 할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서 그랬을 때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은 3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율법이나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바울의 가르침과 사역에 오해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과 전통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음식이나 또 결혼이나 법적 소송 이런 부분들 성문화를 이 당시에는 굉장히 문란한 상태로 살았으니까 이런 것도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 근친상간을 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중간에 바울 선생님 거기를 갔다가 고린도 교회를 이제 문제가 있어서 방문을 했다가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19절을 보니까 자세히 그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바울 선생님을 향해서 교활한 자라고 한다는 말할 수 없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선생님이 여기서 자비량으로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가 너네들 돈은 안 뺏어갔어도 아주 교활한 사람이야. 인격적인 모독을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도 바울 선생님이 상처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소화를 하고 다시 4장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할 만하죠. 자기가 정말 힘을 다하여 정말 열심히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몇 년을 이렇게 해놓고 다른데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들쑤셔 나가.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들쑤셔 놀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어린 아이들이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어린 아이다 그래. 어린 아이는 쏘가요. 그 어린 아이는 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혹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교회가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데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뭐 바울 선생님을 교활한 사람이란 등, 뭐가 어쩌다는 등, 뭐 저게 사도가 아니라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인격적으로 많이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역을 그만두는 거죠. 아무리 해봤자 효과가 없어. 나는 놀 줄 모르고, 나는 세상에 쉴 줄 몰라서 이렇게 목숨 다해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다 이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린다는 거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살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앞에 살 때하고 혼자 있을 때하고 다르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위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혼잡하게 아니했다는 건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말씀이 많이 섞입니다. 섞여요. 그래서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불순물을 섞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진리만 전했다는 거죠. 요즘은 혼잡하게 아니했다 이 얘기는 헬라어로 둘룬 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불순물을 썩다라는 뜻인데요. 약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약 효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 바울 선생님 진리만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진리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요즘은 부끄러움 있게 사는 사람들도 그런 말 잘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비양심적인데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충격 먹어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진짜 신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러면서 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고 살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망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고 다 깨닫고 그렇지 않습니다. 망하는 자들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가리워졌다는 거죠. 그 가리워진 이유가 나옵니다.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이라는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지요. 이 세상의 신이 아이오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 번역을 이 시대의 신이라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얘기하는 그 시대에 복음이 가리워져서 믿지 못하게.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임금이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정세와 권세와 어두움의 주관자여 악한 영이다. 이게 이 세상의 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타락시키려고 애쓰는 것.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다는 것은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혼미케 하여라는 단어는 에티플로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눈을 멀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거. 내가 당연히 봐야 될 것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멀게 한다. 영안이 어두워지게 한다. 어두움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이런 신들이 일을 하면은 정말 꼭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거죠. 왜? 그거는 이 세상에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게 한다. 가리워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아하 이렇구나 이러고 깨닫고 가야 되는데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알고 싶어 하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는요, 찾는 자가 그 세계를 들어갈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알아지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우리가 본래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음의 은사를 주기 전에는 바울과 같은 그런 과정을 겪어야 겨우 믿음이 와요. 어떤 과정? 이 세상에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고 어디를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올 때 믿음이 시작이 돼요. 거기까지 가기가 쉬우냐고요. 다 내 힘으로 해결해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형상이라는 것은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원형 그대로 초상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시작이 뭐냐?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믿음이 기초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거기에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우리도 우리의 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성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거죠. 근데 요즘 현대에서는요,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주 되셨다는 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 되신 것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이력이나 자기의 잘남을 전파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주 되신 거, 주인 되신 거. 나는 그의 종이라는 거. 우리가 종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통로로 사용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 주라 그랬어요. 주인이라는 얘기. 기리오스. 하나님과 동일한 신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죠.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냐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너희를 종처럼 말씀으로 섬겼어.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낮은 자세로 너희를 섬겼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말씀이 비춰져야 알아요.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빛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쫙 비춰져서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에 비춰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래요.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 인간의 어떤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게 종종 성경은 우리 인생을 그릇으로 비유를 해요. 진흙으로도 비유를 하고. 그래서 그 에레미야 4장 2절에 보니까 나라가 다 망하고 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4장 2절에 보니까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죠. 왜? 그 안에 죄악들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다 사람들이 천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웠던 사람들, 시온의 아들들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이 어떻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했는데 어떤 사람은 금그릇, 어떤 사람은 은그릇, 어떤 사람은 질그릇.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금그릇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했는데 자기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며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보태서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제 이제 제가 예배를 참석해서 보니까 그분과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교회에 굉장히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왜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지 이해가 안 가요.
구원은 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한 거 맞지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인간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가지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를 자꾸 여기다 첨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구원은 첨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주님은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선한 일을 해야 돼. 착한 일을 해야 돼. 우리가 사회 나가 사회 일을 해야 돼. 이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거기 구원에다가 뭔가를 보태면 불구덩이에 들어가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구원받은 자 이후의 삶을 얘기를 해야지 왜 구원만 가지고 말을 해. 구원은 인간이 보탤 게 없는 게 맞아요. 일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으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 선생님은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잖아요. 지금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로운 하나님의 능력, 힘이 큰 능력이 내게 있어. 이거는 불순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 그대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의 생명의 구원을 얻어. 이게 보배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하느냐? 구원 받았어. 우리는 선한 일 하면 돼. 착한 일 하면 돼. 그리고 우리가 그냥 살면 돼. 견디면 돼. 아니, 똑같은 얘기를 거기 또 들었어요. 아우, 주여 아버지. 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나 주의 일 열심히 해드리면 그게 선한 일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 아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선한 일 하라고 안 했어요. 선한 일에 쓰임받는 건 좋아요.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을 배워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말씀에 있어요. 근데 왜 주님은 이렇게 구원받았어, 구원은 온전한 거야 딱 제껴놓고 그 다음부터 내가 주인 돼가지고 여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을 해야 돼. 주인은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한 일하고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내가 했어요. 이거잖아요. 이게 욥과 뭐가 다릅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의롭다 함으로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자기가 다 했으니까. 근데 모르잖아요, 욥이.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는데 나는 내 죄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는 죄인이야, 죄인. 너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야. 내가 왜 죄가 있어? 이 시간 조용히 하면서 친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잖아요. 내가 의롭다는 건 내가 주인이라는 게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네 주인은 나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종의 자리에 내려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종의 자리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려가지지가 않아요. 근데 바울 선생이 이미 내려갔기 때문에 그분이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사니까 큰 능력이 나가서 생명이 구원받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체를, 우리의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릇으로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니까 더러운 귀신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군.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와 같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그릇이 보배를 담지 않으면 귀신의 처수가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3절을 보니까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귀신의 처수가 됐던 사람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고 나니까 주님을 주로 섬겼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진 거지.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 선생님을 향해서 이 질그릇으로 표현하지만 이 질그릇에 복음이 담겨 있으면 그게 보배인 거예요. 우리 인간 자체가 보배가 아니라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 그릇이 크든 작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더러운 오물이 담겨 있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그릇은 그릇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게 우겨싸임을 당하였다는 것은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는 거. 그러니까 짓이겨질 정도로,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답답하고 힘들었던 상황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지. 그런데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면 기도 안 하면 낙심합니다. 근데 지금 이분은 답답한 일에 계속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기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망하는 사람들은 누가 망합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이 망한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천국 가지 못한 영혼은 망한 영혼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부유를 누려도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건 망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생명을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생명이 흘러가지 않을까요? 내가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나의 옛사람이 생명을 흘러가지 못하게 내가 막고 있더라고요. 누가 막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이분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매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돌에 너무 맞아가지고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장사 지내려고 가서 보니까 툴툴 털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돌로 당하고 이런 게 몸에 흔적이 다 남아요.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왜?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받아들였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과 같은 생명의 믿음을 가졌다. 생명의 믿음을 가졌는데 그 생명의 믿음이 자라지 못해. 우린 믿음이 자라야 돼요. 어떻게 자라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이 병들면 자라지 않습니다. 못 자랍니다. 그래서 이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같은 믿음. 그래서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제 죽음 후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예수님 앞에 설 때 나만 서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도 같이 주님 앞에 설 거야. 지금 이걸 얘기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내가 해놓고 하나님한테 했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 영광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죠.
옛날 성경에는 후패하나 그랬어요. 점점 이제 그 낡아져 가는 게 맞죠. 점점 낡아져 가는 거. 그러면서 속사람은 근데 점점 새로워진다는 거죠. 왜?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서 하늘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가다 보니까 이 겉사람과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죠. 제가 그 미국에서 어떤 분이 젊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어디 있어? 그러고 봤더니 어떤 그 연세 드신 분한테 어떤 분이 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을 버리고 열심히 살라는 얘기더라고요. 뭐냐면은 부모들이 큰 집에 산데 그 부모 집이 자기 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나가서 생활을 하면 원룸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좁은 집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 시작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나중에는 그렇게 큰 집을 갈 수 있는데 부모와 자기를 비교해가지고 부모는 저렇게 큰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 거기서부터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그 속사람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 겉의 모양이 어떻든가 상관없이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까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면은 지금 환난은 가벼운 것이라는 거죠. 영원한 영광의 그 중요한 것에 비교하면은 지금 받는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 로마서에 보면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하다. 근데 이분이 받는 환난이 가벼운 게 아니었어요.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막 때리고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가는 데마다 괴롭힘을 당하고 가는 데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잠시 받는 환난이다. 잠시 받는. 우리 인생이 100년을 살아도 잠깐 사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150살까지 살아. 재수 없는 사람 되면 안 돼. 우리는 적당히 살다 가야 돼. 이러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안 돼. 너무 오래 살면 큰일 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재수 없으면 안 돼. 오래 살면 안 돼. 근데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그거 사는 생명은 우리가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살게 하신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살게 하신 만큼만 우리는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거를 알면은요 보이는 것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하늘의 세계가 영원하다는 걸 진짜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후에 이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 정말 믿으면요 바울처럼 살 수 있어요. 진짜로 믿으면.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내가 편한 거, 힘들지 않게 가는 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건 다 안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왜 쉽지 않은가?
다른 사람은 이 세상만 살아내면 돼요.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바쁘게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준비해야 되니까.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가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곳에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